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자, 여름 성경 때 가면 또 주일날 항상 불렀던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로지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이 불러봤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PPT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궤도 같은 걸 만들어서 악보를 순수 그려서 이렇게 100장 찬양합시다. 그럼 100장 이게 주의봉 가고 딱 해서 또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좀 발전하니까 OHP 필름에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스크린 띄워서 또 찬양하고, 요즘은 이제 PPT로 또 찬양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예전같이 똑같이 했으면 제가 또 그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타이핑에 또 복사하고 또 이렇게 돌리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세대가 발전되면서 이렇게 좋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세대가 좋아지던 나빠지던 주님 임재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도 변함이 없고, 그 변함없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금요일날 큐티했던 그런 본문이죠. 듣고 지키는 자. 그것이 참된 복이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깨달아 듣는 거예요. 깨달아 듣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쿠어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원어의 뜻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잘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한 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지킨다, 필라소라고 합니다. 뭐냐면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거. 그럼 두 가지가 다 능동태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믿을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없어요. 하지만 우린 그 사실을 진리라 믿고 믿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실은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이런 영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간직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과연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이 시작이 됐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된 것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 것인가? 참 중요한 귀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70인 전도대들에게도 이미 하늘에 너의 이름이 있는 것을 더 감사하라고 했고, 그것을 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한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럼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 부르면 저는요 이 찬양 한 100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한번 틀어서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미 지나갔고, 찬양까지 다 준비를 다 했어요. 틀어보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이게 좀 너무 유아틱한 그런 찬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그냥 제 육성으로 불러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좀 설교 도입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돈, 명예, 지식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 돈의 주인이 내가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시면 버릴 수도 있고, 많이 주셔도 내 것이 아니니까 청지기로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 또한 주님이 주셨으니까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가면 돼, 이런 마음 먹지 마시고 다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육신이 아프면요 영적으로 더 힘든 나날이 있습니다. 힘들면 더 기도가 안 돼요. 맞죠? 맞아요. 육신 관리도 잘해서 육신 성전, 심령 성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날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외식하는 삶이 있었고, 또 믿음대로 살았다 고백했지만 믿음 없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찬양을 서두에 또 묵상하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첫 번부에 떠올려 주시면서 지난날에 대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어요. 그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나눠줬다고 해서 그가 착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몸소 표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구원받는데 나의 공로, 나의 행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다, 이것보다 앞선 것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켜보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 팔아서 나눠주는 거, 세상에 기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세금 혜택 받으려고 다 해요. 그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청지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직장 가서 돈 벌었고, 내가 일해서 돈 벌었고, 내가 어떤 일에서 돈 벌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 돈이 아까워서 못 써요. 성부하고 속부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속부는 내가 번 거예요. 내 공로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들에게, 왜 주님은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재물 갖고 갈 수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까 재물은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사회적인 통념을 다 깨버린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재물과 연결된 게 뭐냐? 구약의 사상인 기업. 기업을 주님이 축복으로 준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죠. 분깃을 받고. 제자들은요, 제 생각입니다. 왜 주님은 어려운 것만 시키실까?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질을 나눠주라 했을까? 이거는 구약의 제9제의 11조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나눠주면 손가락 빨라고 하실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 말씀하기 전 23절 초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러보셨어요. 둘러보신 이유가 뭐냐면 부자 관원에게, 청년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 본 거예요. 제자들은 과연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미리 스캔하신 거예요. 심령을 둘러보신 거예요. 둘러보시면서 재물이 과연 하나님 나라 가지고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이 있는 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럼 이 속에는 명예와 지위도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 명예와 지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에서 그냥 거저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속분 거예요. 세속적인 부자인 거예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생활 자금도 있어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노후 준비도 다 해놨어요. 통장에 계속 쌓기만 합니다. 쌓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건물 사요. 건물 사서 월세 받아요. 또 계속 쌓아요. 근데 자녀에게 물려준다. 근데 그렇게 물려주면 자녀가 그 재정을 받으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펑펑 자기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쌓지 않으면 이 재물은 3대가 가지 못해서 탕진하든지, 아니면 진짜 검소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그 정신 이어받아서 자기가 수고한 것만 먹고 사는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에 쌓으면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현세, 내세 100배나 주시는, 계산기로 두들겨서 100배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주신다. 풍성하게 어떤 은혜입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 병원 또 연세대학교 이런 학교 병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한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흘려 보내줬기에 우리도 또 다른 일들을 제3세계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이 물질이 흘러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 이야기는 청지기로 살아라 라는 얘기죠. 유대 관원 청년에게도 그 물질을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을 나눠주라 했을 때 너 청지기로 살고 있니? 이 질문을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고 떠나요. 그것이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이런 자들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러한 재정들을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돌려놓으십니다. 분명한 사실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쓸 의인들, 준비된 종들,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아무런 욕심 없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려운 그 믿음으로, 어려운 믿음의 테스트로 물질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물질이 이렇게 축복으로만 알았는데 다 흘려보내라고 하니까 어렵고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성보로 살 것이냐 속보로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놀랐어요. 놀라던 담배오라고 합니다. 헬라 담배오.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충격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시제는 미완료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부터 계속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태예요. 스스로 놀란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데 아직은 100%가 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문이 내내 막혀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충격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20대 때 암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그 사실 듣고 제가 교회에서 차량 운행하고 오다가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충격을 받아서. 20대 초반인데 그런 충격과 비슷한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떨리면서 이걸 어찌해야 되나 라면서 운전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손이 막 떨리니까. 그런 것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다른 그런 상황이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도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는 청지기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늘기 문이 있어요. 너무나 조그매요. 바늘기 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25절의 말씀에 바늘기에 대한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어는 라피스란 원어로 실제 바늘이에요. 실이 필요한 바늘이에요. 그러면 바늘기, 그 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생겼던 문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문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좁은 거예요. 그 문이 좁은 거예요. 그럼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외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원문을 보지 않고 설교했을 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낙타문 있다.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 이야기 중 한 가지 뭐냐면 짐을 내려놓고 낙타가요. 무릎을 꿇고 낙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통과하기가 힘들 만큼 힘들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바늘은 라피스, 실제 바늘이에요. 그만큼 좁은 거예요. 철로 역경에서도 그 영화에도 그렇잖아요.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된다고. 가다 보니까 다 버려진다고. 내 마음의 욕심들, 생각들, 죄악들, 모든 것들 다 버려지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문, 주님 한 분만 붙잡고 가는 것이죠. 천국은 가족과 같이 가지 않아요. 각자 가는 시간들이 다 틀려요. 이 땅에 오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지만 갈 때는 다 틀립니다. 먼저 왔다고 나중 가고 나중 왔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날짜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만이 들어가게 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 믿을 때. 그럼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쉽다라는 그런 어근의 뜻을 찾아봤어요. 근데 어근에는 자르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다는 게 인간적 말로 쉬운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거 잘라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힘을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쉽다는 뜻이 쉽다는 뜻도 있고 어렵다는 뜻도 있어요. 인간적 힘이라면 어려워요. 주님과 함께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해설을 해야 할 수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특별한 해설을 안 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접근으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단편적인 사실로 저 다 버렸어요. 가족들도 다 버리고 제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니.
놀랐다는 얘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라다. 에크플레소라고 합니다. 이 플레소라는 단어가 때리다, 치다. 어떤 충격이냐면 묻지마 살인사건 중에 지나가다가 망치로 누가 때려서 죽인 사건들이 있어요. 망치 맞나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뇌진탕 걸리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그만큼 머리에 띵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이 놀란 거예요. 망치로 치는 것 같이 충격인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 하나 탁 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너 그렇게 산 거 잘못 살았어. 이대로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한 주님의 경고와 같은 뜻인 거예요. 놀란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한글로 알던 뜻과 성경 헬라어 사본이나 히브리어 사본에서 말하는 뜻과는 좀 번역이 좀 잘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틀린 건 아닌데 한글로 표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쓰여진 단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항상 설교할 때 참고한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니까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읽고 생수되신 그 말씀으로 이런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구원을 작정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육신의 장막을 부서뜨려서라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는 마음을 쳐버리십니다.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이 강한 자는 육신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끝까지 버티다가 임종에 가서 그때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몸이 더 약해지면 그때 믿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어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어떤 분이 실제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제가 꿈에 주님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 믿겠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에 나타났어요. 진짜로. 근데 그 다음날 당장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찬송이 들렸대요. 그 순간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왜 이제 왔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녹아지면서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자. 나와 동행하자. 이런 메시지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그분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들립니다. 나를 따르라. 성경에 있는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눈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조금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돌이켜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나 임종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몸이 아프면 그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장마집이 무너져갖고 말을 못하게 될지, 움직이지 못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기회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는 교만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2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나님 나라 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다 버렸어요. 저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29절과 30절 말씀에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렸어요. 복음을 위해서 가족도 버렸어요. 집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진정한 자기 부인.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배나 받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박해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1차적인 말씀에 대한 수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로마 교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기 전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말로 핍박을 하고 댓글로도 핍박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주시고 내세에도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확신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배우는 자니까 성장이 필요해요. 그들 안에 진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하셨지만 비로소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온전하게 깨닫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들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신 일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은 일도 분명히 있어요. 믿었던 가족에게 핍박받으니까 힘들어요.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해서 욕먹은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주님 사역하다 보니까, 주님 섬기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제자들은 다 내려놨어요. 주일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들과 단절해야 될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앞에 하나님이 우선권이 되는 거예요. 경조사 못 지킨다고 욕도 많이 먹어봤어요. 주일날 경조사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요일날 또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못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주님의 우선권이 있으니까
저는 주님께 우선권을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교회 개척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통과해야 되는 연단이 있구나. 제자들도 훈련을 통해 성장했듯이 저에게도 현세와 내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지금도 수백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작년에도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와 또 삶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피부로 더 와닿는 거예요. 지금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힘든 나날이 오겠지만 교회를 닫고 여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듯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보다 더 예배 드리기 어려운 날이 와요. 분명해요. 저는 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365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것에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대로 목회만 할 것이냐, 돌파구를 찾아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제자들처럼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늘에서 부어진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염려에 따라서 어쩌지 이러면서 목회를 할 것이냐. 이 사실들을 제가 더 붙들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회복이 되니까, 회복이 돼야 영혼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던 그 바리새인들, 주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표적을 구했어요. 주님이 걷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배에서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그 표적밖에 없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인자가 여기 있다. 그보다 더 큰 내가 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사실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입겠습니까? 입지 못하겠습니까? 입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회복돼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인원이 많던 적던 간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 아니, 주님은 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또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돌아가라, 그리고 그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그리고 삶의 제단, 예배의 제단, 나와서 드린 예배의 제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개인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기도가 저는 저 자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석하지는 몰랐는데 귀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라도 듣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그런 한 해를 좀 살아가고자, 눈뜬 자로 살아가고자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접을 때는요, 주님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음성 주시면 그때 접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잘 충성하면 살았어요. 주님은
더 큰 충성을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기도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이만하면 됐지 했지만 주님은 다음 단계의 충성을 원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기쁨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저에게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일침을 오늘 31절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 누굽니까? 유대 부자 청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나중된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여기서 또 먼저 된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왜냐하면 요한이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것을 금해버렸어요. 금해버렸어. 그 시제도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지면 계속 제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가 나중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된 자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10년을 믿건 20년을 믿건 봉사를 수태 없이 많이 해도 많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명예직으로 받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로서 진짜 신앙 연륜도 주님 앞에 필요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우리 믿음을 진실하게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받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인데 주님이 지켜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고 우리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 되었다고 뒤처져 있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말씀재단, 기도재단, 회개재단 그리고 삶의 예배 또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 그치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회복되는 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현세, 내세 콩고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 자녀들에게 청지기로서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됐다면 구하십시오. 받아서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돼요. 그런 신앙 있죠. 번영 신학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부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번영 신학의 욕을 먹어요. 번영 신학이 아닌 거.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쓰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진짜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제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성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성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성부로 살고 있지만 낮아지게 청지기로서 성빈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저도
제 지위에 성빈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성빈으로 살고, 하지만 그 성부를 통해서 성빈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하늘의 심을 씨앗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심고 저에게 주셨던 것들도 흩어서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무너진 재단이 회복이 되면 구원의 문,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이 가득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